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팔 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를 마쳤습니다. 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들을 꿰뚫는데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그다음에 대접 재앙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딱 정확하게 이제 꿰뚫어져야지 이제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됩니다. 저도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슬처럼 딱 엮이면은요 이제 나머지는요 그냥 다 풀려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그렇고 또 주님의 재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8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이 나팔 재앙과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 나오는 5번째 재앙하고 6번째 재앙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재앙들이 나팔 재앙이 나팔과 대접 재앙이 다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뭐 책들과 강의들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혼란스러워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 근데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해보면서 이렇게 명쾌하게 또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제가 봐도요 참 이게 참 쉽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만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참 저도 30년 넘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딱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저도 좋아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이제 틀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 오시는 그 일에 대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하게 인자가 올 때 어떻다는 걸 다 예언하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시라니까요.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라는 그 세상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때가 지금 너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요 뭔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망한다는 걸 다 정해놨어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그러면은요, 그건 아직까지 정신병자들이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 아시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뭐 권력 좀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러우냐고. 솔직히 여러분들 안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부러운지. 믿음은 실상이. 아시겠어요? 세상은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꿈꾸고 나면은요, 이 모든 것이 허망해져. 꿈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그냥 꿈꾸고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이요, 꿈과 같다는 거야. 시편 73편 맞춰봤어요. 내가 꿈꾸는 자 같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꿈을 안 깨어나가지고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는 거.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잠자가 아직까지 이렇게 3일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수예배 이렇게 안 와요. 수예배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쌈박하게 예배 드리고, 또 양심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녁에 땡겨다 가지고 밥 빨리 먹고 그냥 한 10분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게 본패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실상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고 이 모든 것 따라 마지막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 아멘? 잠깐 눈 뜨고 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열심히 돈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요, 세상의 통장에 돈 좀 모아놓고요, 그럼 가지고 흐뭇해하고 그런 사람은요,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좀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너 뭐 하고 사는 거야? 지금 잠에서 깨라고. 잠에서 깨어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아멘. 매일매일 생각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이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에 대해 가장 큰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에 심판되냐,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두려워. 왜?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마지막에 세상이 끝이 나야지 주님 오시고. 아멘. 그게 그러니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사탄의 극악체인 저 공산주의 나라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절대 못 보게 해요. 좀 보게. 이해해요? 왜? 그들의 마지막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이 재앙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이제 8장에 나오는 네 재앙과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 재앙, 요게 이제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에는 우리가 순차적인 재앙이에요. 순차적.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재앙이 순차적으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 전에도 말씀드린 이 나팔이 끝나는 시점은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되고 둘째 나팔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근데 끝나는 시점은요, 중복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겹쳐질 수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종료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네 재앙에 대해서는, 네 나팔 재앙에 대해서는 꼭 이런 거와 이런 거로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다 태어난 나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죽는 나이는 같아 안 같아요? 순서는 다 틀리단 말이야.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은요, 이렇게 시작은 다를지 몰라도 끝나는 시점은 우리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나오는 오늘 이 1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화가 있고요, 두 번째 화가 있고 세 번째 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 천사들이 불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 천사는 지나갔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천사들이 부를 때마다, 한 천사가 부를 때마다 이 재앙은 화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재앙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제 9장에 나가면요, 9장 12절을 보세요. 9장 12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9장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셋째 화, 세 가지 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나갔는데 앞으로 몇 가지가 남았다고요? 두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9장 12절이 이제 다섯 번째 화가 끝나고 이제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인데,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이 몇 번째 화예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다섯 번째 나팔은 몇 번째 화예요?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은 몇 번째 화예요? 그렇지. 일곱 번째 나팔은 몇 번째 화일까요? 그렇지. 이제 이거 이해가 되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좀 알아봐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들 이 구절이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게 7년 대 환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점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설교 끝날 쯤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11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둘째 화는 아까 몇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나팔은 몇 장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 9장에 나와. 아시겠어요? 9장, 10장, 11장인데 이제 11장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왜 얘기했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어. 그리고 보라 몇째 화가?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그리고 나서 11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거야.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일곱 대접장이 시작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곱 대접장은 바로 몇 번째 화다? 세 번째 화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 속에, 마지막 나팔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대접장이 포함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대접장까지, 일곱 대접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이게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림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수진아, 그 도표가 있냐? 목사님 옛날에 그 올려놨던 도표. 근데 오늘 안 올려놨는데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초짜라 잘 모르는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도표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기관장님들이 카톡에 보내시든지 하셔가지고 여기 있구나.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7년 대환란입니다. 여기서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7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반을 딱 나눠서 전 3년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후 3년이라고.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나팔까지? 다섯 번째 나팔까지가 전 3년.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부터 후 3년 들어가.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를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 목사님들 중에서 이걸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8년 7년 대환란의 중간 이 점을 잘 모르니까 마지막 또 헷갈리는 거야. 왜냐?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직 말씀드려도 모르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9장으로 넘어와서 다섯째 나팔을 이제 설명할 텐데, 다섯째 나팔을 보세요. 자, 다섯째 나팔을 보면은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을 보면은 자,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거기 보면 13절 8장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혹시 여러분들 독수리, 이 독수리에 대해서 혹시 요한계시록 어디 나와요? 독수리가 요한계시록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 네 생물 중에서요 몇 번째 생물이 독수리예요? 네 번째 생물이 독수리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네 생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 나오잖아요. 저기 나오네. 자,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뭐 같고?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뭐 같고?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니까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거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 13절에 나오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죠. 그렇죠? 이 독수리가 이게 아까 우리가 네 생물은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생물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 땅에 있는 그런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천사들이, 아시겠어요? 이 생물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하는 생명에 대한 이 역사 중에서 특징이 그렇다는 거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날아다니는 독수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독수리에 대해서 딱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뭘 하느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해줘? 앞으로 이런 화가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 중에서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구나. 아멘. 이 연계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치면 올라감 같이 이 독수리의 영적인 것은 뭐냐?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넘어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세계를 아는 것은 독수리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런 독수리의 어떤 영적인 영이, 아시겠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도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만 보는 사람은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요, 이 독수리의 어떤 영적인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 아시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야.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 좋을 땐 좋다가 힘들 땐 넘어지고 좌절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아직 땅에 사는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땅 걸 바라보지 말고 뭔가 이 독수리처럼요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이 땅에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요즘 설교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7장 보면요 우리가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고, 아시겠어요?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하는가? 왜? 이 세상 행적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매일 거 없어. 아시겠어요? 왜? 이 땅에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다 마음 쏟고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야. 앞으로 새 천사가 불어야 될 새 나팔 소리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첫 번째 화가 있을 때 이제 황충재앙이 있고요. 둘째 화는 유발화대 전쟁,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화는 이제 우리가 7 대접이 시작되는데, 이런 재밀 때 첫째 화가 왔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 화를 없애달라고 맨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다음에 없애줘요. 뭐가 또 와? 둘째 또 온단 말이야. 또 막 없애야 돼. 그럼 또 화가 없어져. 또 세 번째 화가. 이 사람 낙심하는 거야. 기도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 그래. 원하는 대로. 그럼 돼,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꾸 우리는요 그래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쏙 뒤집어지고 막 병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 안 되면요 하나님
공중에 나는 독수리한테 하나님 알려달라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이 지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9장으로 넘어서 이게 장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야. 요한계시 쓸 때 한 절 쓰고 두 번째 2절 쓰고 그랬을까요? 편지야, 편지. 다 편지로 썼어. 아시겠어요? 첫 요한계시 1장 1절부터 요한계시 22장까지 다 편지로 썼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예배드리다가 성경을 찾으니까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1500년이 지나고 나서요, 랑게라든지 스테파노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설교를 읽다가 어디 찾으라니까 힘들지 않으죠? 어디쯤에 찾으면 못 찾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1500년 지나고 사도 요한이 성경 쓰고 나서 1500년 1200년 지나고 나서 장절을 다 이렇게 매겨놓은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쉽게 찾으라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절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쓴 게 아니야. 사람이 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장절에 매이면은요 성경의 영감이 흐려질 수 있어. 아시겠어요? 사실 성경 읽으려면 다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성경 찾으면 힘들지 않으죠?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은혜의 때라는 이제 설교를 찾으시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60장. 그걸 갖다가 다 돌려서 그까지 찾으려면요 한 30분에 1시간 걸린대. 그 다 돌려면. 그래 예수님이 그 찾으려고 그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계속 두루마리도 있으니까 두루마리로. 지금은 바로 찾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나오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사야가 한 권이야, 한 권. 양피지로 길어가지고 다 말아. 그 이사야 60장 찾으려면 그 돌리느라고.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읽었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읽고 그게 9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은 8장 13절만 읽지 왜 또 9장까지 넘어가 이러지 마시고 연결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13장 9장 1절 보면은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지는 뭐가 있어요? 별 하나가 있어. 별 하나. 이 별이 뭐냐 이거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들 이거 참 이 별이 누구냐는 거. 이 별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는 대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사탄을 말하시겠어요? 누구라고요? 사탄을 말해. 사탄. 이 사탄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사탄이가 하늘의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원래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따라하세요. 루시엘이라는 말은 루시파이어. 이게 루시퍼라는 것도 거기 나오는 거죠. 루시파이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빛을 발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영광을 발하는 천사가요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고. 아시겠어요? 그 하늘의 계명성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뭐 사탄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사탄이랑은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탄이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왜 이렇게 대적하게 되냐면은 사탄이요 하나님의 가장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만든 건 자기가 자기의 도취를 해버려. 가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자기 자신이 도취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아름다워도 하나님보다 아름답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깨지면요 화를 내고 성질을 내. 이 사람들은 이게 다 교만해서 그래.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 천사장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사탄인데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던 별이라. 아시겠어요? 그 별 하나 사탄인데 그 사탄이가 뭘 받았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 무저갱이 뭐냐면은 깊은 심연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땅 밑에 무저갱이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무저갱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악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 같은 곳이.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둬놨어. 거기다가 가둬놨다고. 근데
문제는 이 무적행 열쇠를 갖다가 하나님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 벼락이 줬다는 거,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죠. 그 감옥에 나온 이 악한 이 죄수들이 뭘 하겠어? 사람들을 죽이고 더 잔인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감옥을 잘 지켜놔야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탄의 길을 줘버렸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이게 재앙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사탄에게 무정의 열쇠를 줘가지고 결국은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나 영적인 암흑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화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이 화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그것은 첫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잘 들으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이 전 3년 반 이제 중간쯤 끝나기 다섯 달이에요. 끝나기 5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이 나팔이 부는 것은 첫 번째 화인데 그 첫 번째 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전 3년 반 끝나기 5살 전이란 말이에요. 감 잡히셨죠? 그러면 이 다섯째 화가 끝나면 뭐가 시작된다? 후 3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저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그런 분은 성경을 아시는 분이야. 목사님들도요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아멘 해보시오. 요거만 아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요 참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팔 그다음에 이 대접 또 이걸 막 헷갈리게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 더 머리가 복잡해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 이제 포기했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이 무적행을 갖다가 딱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성경 보세요. 무적행 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을 열었다.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무적행의 구멍에서 큰 화덕이 뭐예요? 불 때면 연기 나는 거. 그렇죠? 그 연기 나는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는 옛날 시골의 하덕에서 불 때니까 연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덕이라는 말도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시겠어요? 연기는 뭐냐? 그 연기가 올라니까 연기로 자욱했다는 거. 깜깜해지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어두울까? 그게 느껴져. 심지어 목사님들도 느껴져. 목사님들도.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요 영적이 너무 어두워. 지금 현재 물론 아직까지는 이 황청이 나와서 이 무정이 열지 않지만 그 전조짐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어. 뻔히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애들하고 대화 보면요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영적인 것은 너무 어두워.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는 오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요 우리 안에 빛이 와야 돼. 아멘? 할렐루야.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어디다 이 망할 놈의 세상에다가 투자하겠어? 안 그래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욕할 것도 없어요. 어리석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사람은 그래. 안 보이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러가지고 이제 사탄이 키를 가지고 그 무적행을 갖다가 열어버리면은 그 연기가 올라올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냐는 거. 제가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옛날에 1900년 초입니다. 1900년 초인데 미국 LA에서 전기가 나갔어. 그래서 온 도시가요 11시간 동안 불이 없어졌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불이 다 꺼지니까 나가서 일도 못하니까 그냥 퍼지고 잠자.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뛰쳐나가서요 온 그 매장의 문을 다 두드러 깨가지고 다 부수고 금방이 털리고 그 약 다 털어 다 가져왔다는 거야. 그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보면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의 그 어두워지면요 사람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제가 오늘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왔는데 보니까 우리 옆집이 이제 사람이 안 사는 오래된 안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웬걸요 옆에 사람이 안 사니까요 그 옆에다가 빈집에다가 얼마나 많은 가구들을 집어넣어 놨는지 아예 거기 좀 있으면 이제 별거 다 집어넣어야 돼. 내가 참 신기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괜찮은데 자꾸 하다 보면 사람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래서 쓰레기가 우리 옆에 옛날에 동네에 있잖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요 점점 이 양심이 어두워져.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보이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나가다 오늘 나가다요 아무도 안 보면요 돈이 만약 10만 원 떨어지면 할렐루야 주님 주여 그래 좋아 그래서 많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게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래 안 그래요? 막 찾아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주님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요 악한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오늘 여러분들 양심은 어떠냐 이거야. 근데 빛이 있으면 안 그래 다 그래.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세상에 오면요 공기가 이 아까 그 화덕에 심판에서 그 연기를 하면 그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지면요 사람은 그냥 다 똑같아. 아시겠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살 뿐이죠. 주님이 떠나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 욕할 거 없다니까요. 다 똑같아. 의로운 체 할 것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요? 아까 찬양했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요? 빛이 있으니까 살 뿐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그 무정이 열릴 때 이 세상이요 연기로 꽉 해와 그다음에 뭐라고요? 공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근데 거기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황충이 나온다는 거야. 아멘. 그 땅 위에 그 지하에 있던 그 하나님의 감옥에 있던 갇혔는 그 무적에 있던 그것들이 땅으로 올라오니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황충이 연기로부터 나와가지고 그들이 땅에 있는 뭘 받아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혹시 전갈 보신 분이 전갈? 제가 가끔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전갈이 나와 가끔요. 와 보기만 해도 섬뜩해. 한번 쏘이면요 그냥 즉사하니까요. 전갈 보셨죠? 야 이게 꼬리 보세요 그냥. 근데 이런 전갈 한번 딱 쏘이면요 그냥 바로 즉사. 근데 이런 전갈을 갖다가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쉽게 말하면 그거 쏘이면요 죽는 거야.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그 벌에도 한번 쏘여봤어요. 야 벌 한번 쏘이니까요 진짜 뜨끔하더라고. 근데 뱀도 안 물려봐. 한번 쏘이면 여러분들 한번 물리면요 심장이 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이 고통스러운 게 전갈인데 아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되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 전 3년 반에 이 5개월 동안 황충 재앙이 딱 시작되면요 사람들이 그 황충이 받는 그 고통들을 갖다가 받는 그런 재앙들을 받게 되는데 그 권세를 사단이가 하나님이 받아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 안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어떤 사람이 거기에 그 황충의 재앙에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보면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황충 공세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각 땅의 풀이나 그다음 뭐요?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 하지 말고 해하지 말라. 혹시 이 말씀을 어디 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 들어? 저번에 그렇죠? 몇 번째 답할 때? 주여. 자 8장을 빨리 보세요. 8장. 자 8장 첫 번째 나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8장 6절입니다. 8장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썩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혹시 첫째 이 나팔에 대해서 들으신 기억이 있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 푸른 풀이나 수목이나 이게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 이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장 이제 29절 30절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동물에게 주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씨 맺지 않는 씨 가진 것은 사람 먹고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에게 30절 보면 땅의 짐승들을 준 것은 푸른 풀을 줬다는 거 아셨어요? 아멘. 이게 뭘 말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서 보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령한 영적 열매 맺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푸른 풀 같은 종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전혀 영적인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예수 믿고도요 여전히 열매도 없는 그냥 짐승이 먹는 풀밖에 되지 않은 이런 풀을 맺는 성도들을 말한다. 아시죠?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첫째 나팔에 하나님이 재앙을 때리셨다는 거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 다녀도 생명이 없어. 왜? 자기가 배고프면요 밥 달라고 어디 우리 명철이가 저녁 밤 늦게 올라오더니 배고프다고 한 2시쯤 1시인가 밥 달라고 막 밥 먹더라고.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배고픈 줄 알아. 근데 죽은 사람은요 생명이 없으니까 배고픈지도 몰라요. 자기 영이 다 답답해서 죽겠냐 사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 와도 아무 상관, 죽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말할 때 정말로 열매 없는 나무들, 땅의 풀 같은 짐승의 먹이밖에 되지 않은 땅의 기복적인 신앙을 하면서 세상의 복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에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없는 이런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태웠다면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성도들은요 시험해 볼 가치도 없이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나팔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 아예 시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4절 보면 하나님의 뭐 맡은 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뭐 하더라? 해하더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있는 지금 현재가요. 제가 여러분 말씀해 지금이 무슨 때라 그랬어요? 반시가 고요한 때라서죠. 무슨 때라고요? 반시가 고요한 때야. 이 반시가 끝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8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곱 나팔 천사들이 줄을 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곱 나팔이 시작되면서 7년 대활이 시작되는 거 아셨어요? 그 반시 동안 고요한 때 뭐 하는 때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 7년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서 마지막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마귀 사탄도 이걸 알아. 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이만희 씨가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따라다니면서요 왜 너희들 지금 14만 4천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냐고. 그래서 되면서 지가 이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신천지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서요 야 얘는 알긴 아는데 이상하게 아는 거야. 내가 기절했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도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신천지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100만도 넘었다는 신천지 따라가는 사람. 지금 주님께서 이 악한 영들도요 겉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하지만 DNA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4만 4천이 오늘 교회에서 주님이 준비되는데 이건 관심도 없어요. 지금 교인들은요 주님 보시면 관심도 없어. 신부로 준비되는데 아무 관심도 없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신천지 애들이 서울대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대교들이. 나는 그래서요 신천지도요 똑똑해야지 들지 그거 안 똑똑하면 못 들어. 그냥 영적인 것은 똑똑하지 않다 상관없어요. 깨어있으면 들을 수 있어.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 애들이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은지 몰랐어. 그리고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은요 신천지 안 데려간대. 또 위로가 돼요? 그 위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참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
그러니까 신천지는 막 부흥되는데, 이단들은 부흥되는데 교회는 인들도 자고. 이게 참, 저는요 제가 신천지 홍보가 아니에요. 홍보하는 게 아닌데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 제가요 진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지뢰밭이라. 우리 교회를요 알아. 신천지 애들이 우리 교회 오면 다 잡히는 거야. 뭐 맨날 체크한다 그래요. 어디 다 조사하고,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 들어오면 지뢰밭이 다 걸려 잡고 죽으니까. 내가 신천지에 들었어요. 근데요 지금 우리 구미시 안에도요 저 큰 교회들요 다 신천지 다 장악해. 그걸 뭐가 잘못된지 영적이 어두우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 그래 우리 집사님도 몇 분이 신천지에 또 왔잖아, 우리 교회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신천지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내가 일주일 안고 넣어놨다가 오랜만에 그 책을 읽었더니 이게 요한계시록 9급에서 봤더니 아이고 진짜 비싼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걸 들으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생전 기상천외하는 걸 들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기성계 목사님은 다 이거는 막 싹군이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증오가 차는 거야, 일반 교회에 대해서. 신천지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대로 신천지 사람들은 하나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 다 육신적이에요. 그걸 거짓말하고요, 사기치고, 하여튼 이기적이고 돈 좋아하고요, 다 그래 지금 진짜. 혹시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 끌려갈 수 있어. 안 맞는 사람은 거기 잘 힘들어. 거기도 또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14만 4천 그 인맞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황충 재앙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를요 그게 잘 들어. 우리가 빨리 정말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준비돼야 돼, 준비 안 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 아멘.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 푸른 풀이나 또 땅의 풀이나 수목들은 해하지 말라, 이 말은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첫째, 이런 사람들, 아직 이 땅에서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땅의 것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서 결단 내려야 돼. 하나는 뭐냐? 내가 여기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사탄의 이제 집에 간 이 환란 때 거기서 순교하고, 아시겠어요? 순교하고 그리고 순교의 영광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처로 들어가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모르면은 이제 우리가 전삼년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 7년 대환란이 들어가도 거기서 우리는 이 황충의 재앙에서 이기고, 아멘. 이런 사람이 될지 언제 결정해야 돼요? 오늘 결정해야 돼. 아시겠어요? 물론 지난부터 결정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제가 엊그저께 어떤 우리 구미에 지금 서기하시는 목사님인데 뭐 노예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총회 일도 많이 하시고 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왔다 가셔서 나 몰래. 그래 그날 오셨다 가시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시더니 이번 노예 갔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많은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다. 정말 세상에 교회 딱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교회 게시판에 새신자들 이름 붙어 있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야. 나는요 좀 부끄러워서요, 전도를 못 해가지고 혼날까 봐 하나 빼요. 근데 교회 새신자들이 이렇게 매주 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왜? 교회가 지금 1000명 되는 교회도요 새신자들이 없다는 거야. 전도 안 한다고 성도들이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세가족모 모여가지고 새신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모여서 하는 거 볼 때마다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든데 그렇게 새신자들이 많이 전도된 걸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걸 많은 얘기하는데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제 나라는 충격. 왜? 그게 충격이라니까. 그게 충격인 내가 더 충격을 받는 거야. 옛날에는요 그래도 전도가 잘 돼서, 근데 지금은 갈수록 영적으로 전도 안 하는 거야. 전도도 안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려. 그래도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고, 아시겠어요? 오늘도 내가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올라가 지금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데려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 지옥 가고요, 그 영혼을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근데 있는 사람도 서로 미워하고요 비판하고 쫓겨가지고 쫓아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소자는 실족해 하면요 연자맥들을 목에 걷고 바다에 빠뜨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려고요. 아멘. 그래서 조심조심하고요 그냥 정말로 천사처럼요 그들을 대하면서. 근데 우리는요 그냥 아무 다 자기 갖고 있는 말고 함부해가지고 성도 시험 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나 옳아가지고 그 사람 영혼 실족에 지옥 보내면요 어차피 지옥 갈 영혼이지만 그 사람 지옥 보낸 사람은 책임 어떻게 지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도 안 해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들림 받을까 말까인데 이런 건 아예 지금 마지막 때는요 없다는 거예요.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기독교가 많고요, 정말로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인데 미국은 벌써 끝났어요. 이제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 봐. 그런데 대한민국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요 전 세계가 끝나. 그러니까 지금 마귀 사탄이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대한민국 이걸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갖다 무너뜨려야지 사탄이가 원하는 전 세계를 만들어 버릴 텐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위태한 시기에서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지금요 악한 마귀 사탄이가 지금 여러분들 나가 얘기해 보세요. 대화가 안 돼 지금 대화가. 근데 뭐가 오든지 모르고 있지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태도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황충의 때 와서 그 무중에서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와 이 공기가 다 어두워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아시겠어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멘, 정말 순종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준비돼야 되는데 문제는요 뭐 언젠가 오겠지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의 주님 모심이 덫과 같이요 철컥하고 오면은요 그때 가서 말씀드려 그 황중의 그 전갈이, 그 영어로 보면 스팅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침이야 침. 그 침을 한번 쏘이면요 5달한 고통, 얼마나 고통이, 죽고 싶은데 자살에 죽을 수 있는데 자살도 못한다는, 얼마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세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뭐 요즘은 뭐 죽으면 뭐 자기 스스로 죽도록 뭐 이렇게 뭐 하면 죽어준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못 죽게 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참 이게 사람이요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신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역사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못 죽어 그러면 못 죽는 거 아시겠어요? 못 죽으면 못 죽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 5개월 동안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9장 4절 보면은 자 한번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고, 근데 그 괴롭게 함을 받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야, 죽음이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요 진짜 저도 그래 가끔 이렇게 또 빨리 자기를 좀 데려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회개하라고. 아시겠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서라도 회개하면 감사하시겠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도 안 해요. 제가 오늘도 제가 그 중보팀에 기도제에 올렸지만요, 우리 집사님 누나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주님 떠나가지고 오래 있다가 지금 이제 암 걸려서 죽다 이제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보려고 지금 막 은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저도 기도해주고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건강했으면요 저렇게 주님 앞에 회개 안 하려고 그랬지. 근데 회개하면 고쳐주시.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갖다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겠어?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 때리는 거,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 때릴 때 화가 나서 때리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식을 때릴 때는요 자식이 잘못되니까 고치라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셔요. 그 무슨 고통인 게 자랑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다녀. 회개하면 없어져. 아멘. 근데 문제는 자기가 왜 고통받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근데 고통 때문에 울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기도하면 알게 하셔요. 아멘. 그거는 누가 말해도 안 돼. 상담만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지금 깨달아야 돼.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내가 힘들다고 막 사람들한테 그 옆 사람까지 또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 아멘. 이 5달 동안 깨닫지 못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리잖아 이제 6째 화로 들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지옥.
거기는 5달 아니 영원. 이 황충의 재앙보다 더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영혼이 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우리가 전도 안 해요? 전도해야지. 안 그래요? 전도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면,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다면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인생을 다 쏟아가지고 오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요, 제가 이 땅에 돈 안 벌지 않고요, 집 몇 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내 일생을 다 쏟는다면 저는 감사할 수 있어. 엄들도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겠어?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이 땅에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물려주고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시간, 돈, 명예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아멘,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 구원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직 천국 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5달 동안 고통받는 이 황충의 재앙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할 수 있, 거기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거기서 회개하지 마셔요. 빨리 회개하셔. 아멘. 언제 회개? 지금 회개하자고. 뭐 맞고 왜 회개해? 맞기 전에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로 깨닫는다. 아셨어요? 미련한 자는 배를 맥대 때려도 안 된다는 거야. 나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사방팔방 다 터져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주님, 뭐 주님이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아멘. 회개합시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